오늘은 제4강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처음 관계가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기독론이 발전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실 때 먼저 그 제목을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을까? 또 본문을 택하면 왜 그렇게 택했을까? 그걸 여러분이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저자가 제목을 선택하는 것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뽑아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자의 뜻을 역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공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제가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평과 또 글을 읽거나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책을 접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새로운 지평과 나의 지평이 융합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공부의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자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다 지칭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성부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이신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는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면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시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성부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자, 그럼 오늘 강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고 기독교를 공인한 해입니다. 공인을 했다는 것은 이제 국가교회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그동안에 뺏었던 모든 교회 재산을 이제 돌려주고 또 교회의 중요한 공직자들을 중요한 이제 기독교인들을 교회의 이제 공직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자신도 크리스찬 황제로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이제 한 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에 유리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잃게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이제 황제가 개입을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교리 문제가 생겼을 때 황제 입장에서는 교회가 두 개로, 교리로 인해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면 국가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다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황제가 나서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치적인 권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적인 순결함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과거에는 순교자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목숨을 내놓고라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제 순교적 열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고 이제 박해하는 종교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순교의 영성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그 순교의 영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사막의 교부 혹은 사막의 수도원, 이런 운동으로 또 순교 영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313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313년 이전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또 박해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에비온주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 있었고, 마르시온주의 있었고, 그 다음에 몬타너스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단들이 삼위일체 이단, 그 다음에 기독론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313년에서 451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4개의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열고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교리들이 우리 신앙에 왜 중요할까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교리의 밑바닥에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 관계가 있지 않은 것은 사실 중요한 교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론, 하나님 입장에서 삼위일체론이 뭐 중요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독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기독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진리시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진리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조, 이 사도신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책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에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사도신조에서 벗어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내용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지도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명을 들을 때 그 장소가 어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인물들이 여기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럽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지중해라고 하죠. 즉, 땅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바다. 이게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로마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북쪽으로는 이제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흑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틴,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오늘날의 이제 스페인, 그 다음에 이제 영국까지를 포함하는 이 지역이 고대 로마입니다.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지만 330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오래된 로마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이 로마고요. 자, 콘스탄티노플은 제2의 로마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이곳에 수도를 건설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 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 옆을 쫙 이제 두 개로 쪼개면, 자, 이 왼쪽을 우리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쪽 오른쪽을 동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라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 지역을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가 바로 비잔틴입니다. 그러면 뭐가 큰 차이가 있느냐? 이 서로마는 라틴어가 모든 공식어를 쓰는 중심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잔틴에서는 그릭어를 씁니다. 헬라어, 그릭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달랐고요. 자,
교회 관구가, 큰 중심적인 관구가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서방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로마죠.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중심적인 곳이 바로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도시인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콘스탄티노플에도 이제 교회 중심이 있습니다. 여기는 황제의 왕궁이 있기 때문에 동쪽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총대주교가 바로 왕실과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관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안디옥이죠. 우리가 안디옥을 잘 압니다. 바울이 또 이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했고, 여기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미션의 센터가 됐던 것이 바로 안티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이제 처음 1과에서 공부했던 유대 기독교,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집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죠.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2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자, 서방교회에서는 로마를 대칭하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카르타고가 북아프리카, 서방 지역의 북아프리카죠.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터툴리안, 책에는 라틴어 명칭으로 테르툴리아누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제 터툴리안이죠. 터툴리안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서방의 신학자인 키프리안,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바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신학, 초창기의 1000년 동안의 모든 서방신학의 중심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방 쪽에서 신학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오리겐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아리우스와 싸웠던 그 중요한 이제 정통 그 교부, 이분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와 싸웠던 이제 키릴루스라고 있죠. 키릴. 이제 그분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동방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스토리우스라는 분을 기억을 할 거예요. 네스토리우스는 바로 이 안티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옥이 동방교회 안에서 서로 신학적으로 입장이 굉장히 이제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 해석을 합니다. 즉 신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티옥은 예루살렘하고도 가깝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문자적인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동방에서 신학 싸움을 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이 둘 사이에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죠. 자, 이런 동방교회 안에서는 4개의 중요한 이제 관구가 있었다. 콘스탄티노플, 안티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동방교회 안에서 신학의 논쟁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다?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옥 사이에서 신학 논쟁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요 카파도키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파도키아는 오늘날의 여기가 터키 땅입니다. 모슬림 땅이 된 거죠. 옛날에는 여기 다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가장 가운데 지역이 카파도키아입니다. 그런데 이 카파도키아에서 중요한 신학자가 나왔어요. 3사람의 교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질이라는 분이죠. 바질 더 그레이트, 혹은 이분은 이제 가이사랴의 주교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나왔고, 세 번째 니사의 그레고리. 자, 이 세 분을 우리가 카파도기아의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동방 삼위일체론을 완성시키는 신학자입니다. 동방 삼위일체론을 완성시키는 신학자가 카파도기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방 삼위일체론을 완성시키는 사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카르타고의 그 터툴리안,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터툴리안과 어거스틴에 의해서 서방 삼위일체론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 삼위일체론은 카파도기아의 세 교부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방은 전체적으로 신학이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승리,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승리,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 동방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적으로 봐도 서방에서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삼위로 계시는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 서방 삼위일체론의 특징입니다. 동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하나님이며 성자이며 성령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1에서 3으로 간다면 동방에서는 3에서 1로 가는 이런 신학적인 차이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입력을 하셔서 우리가 고대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이 이제 이 사진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개의 관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로마교회, 서방교회 중심지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두 사람의 핵심 사도가 순교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이제 그런 성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의 수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권위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문명과 교통의 요지였고, 여기는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발전된 곳이고 헬레니즘이 아주 꽃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의 신학자들은 이곳에서 철학을 사용해서, 특히 이제 플라톤주의 철학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이제 견증하는 그런 역할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하게 됩니다. 서방 카톨릭 교회는 어디로 전도를 했을까요? 북쪽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라고 하는 북쪽으로 선교를 해서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를 확장시켰고요. 동방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나오고 루마니아 정교회가 나오고 불가리아 정교회가 나오죠. 물론 이제 처음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출발하지만, 이렇게 해서 각각 동방과 서방이 선교의 방향이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이단 문제가 생기면 아까 보았던 이 5개의 관구에서 주교들이 파송이 됩니다. 이 파송된 주교들이 모여서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협의회죠. 모든 교회가 대표자들이 모이는 협의회를 열고 거기서 신학 논쟁을 해서 정통교리를 확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믿습니다가 4번 나와요. I believe. 그죠?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은 마리아고 한 분은 빌라도죠. 그러면 여기에 왜 이 빌라도의 고난받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지주의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가현설을 주장하는 마르시온이나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이제 주장이 기독교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이야기들, 기독론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자, 이때 승천하신 육체도 바로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하신 육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육체를 보존하시나요? 물론입니다. 그 부활체로 계시고 그 부활체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들의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체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림하신 이후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왜 떡과 포도주가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요, 바로 물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성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갖고 있는 육체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인데 그 육체가 신성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할 때도 주님이 물질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성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온라인 성찬에는 뭐가 빠집니까? 물질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내용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정하셨던 성만찬의 원래적 의미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손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성찬을 사실은 따르지 않는 제 신학적 입장입니다. 자,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론에서. 그 다음에 교회론에 있어서 5가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죠. 거룩한 공교회. 이것이 보편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사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공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죄 용서를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게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왜 나는 믿습니다 하냐면 세례 받을 때 옛날에 초창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세례 받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 전체가 사용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공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인데 세계 유일신교가 3개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럼 기독교와 다른 유일신교가 뭐가 다르냐? 바로 삼위일체 때문에 달라요. 유대교는 구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을 믿지, 성부 하나님만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신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신앙만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본질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인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이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존재의 비밀을 우리가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은 우리가 이해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된다고 그러죠. 나를 보면 죽는다. 육체를 가지고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나 내가 바람처럼 지나갈 텐데 뒷모습만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주시고 대면하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론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체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삼위일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신비가 뭐냐? 교회의 신비는 막 황홀경을 보고 막 죽어서 자기 입신해갖고 천당 갔다고 이런 게 신비가 아니에요. 교회가 얘기하는 신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이고 그것이 신학적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 안에 내적 교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제도의 형태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교회 제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 교회의 제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방 삼위일체 이단과 정통, 동방 삼위일체 이단과 정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서방교회는 1에서 3으로 간다. 1에서 3으로 간다고 했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구분되는가? 그거예요. 그러면 모든 서방교회의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일, 하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 영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양자론이 있고 서방 이단은 양자론과 양태론이 있어요. 양자론은 이제 영어로 adoption theory라고 하고요. 양태론은 모달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자론 이단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너무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자로 하나님이 입적을 하신 거예요. 양자로 아주 그냥 능력으로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한 분 하나님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누구를 희생시켰어요? 예수님을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이를 지키려고 했던 이단, 그것이 바로 양자론입니다. 그러면 양태론은 뭔가? 양태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자기 모양만 바꿔서 나타나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예수님으로, 때로는 성령님으로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삼위일체론을 참 양태론적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면 목사죠.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은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어디 가면 쟤는 목사고 어디 가면 아빠고 어디 가면 교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양태론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거 양태론이에요. 왜? 삼위가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아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또 이런 설명도 해요. 물이 H2O, 본질은 하나인데요. 영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평상시 온도에서는 물이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이거 양태론 2단이에요. 그러면 양태론 2단이 왜 위험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다고 목마르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하나님이 지금 다 쇼한 거예요. 하나도 고통을 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기독교의 그 가르침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쇼예요. 2000년 동안 사기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모든 신학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우리의 구원론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양자론도 우리의 구원론을 설명할 수 없고 양태론도 우리 구원론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부 순환설이라고도 주장해요. 성부가 순환받은 것이지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걸 주장했던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벨리아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에 서방신학의 기초를 놓은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이다. 맞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맞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맞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맞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냐? 그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양태론을 반대하는 거죠. 사벨리안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성자가 성령이냐? 아니다. 각각 구별된 인격을 갖고 계시다. 성부와 성령님이 같으시냐? 아니다. 각각 구별된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부의 인격과 의지를 갖고 계시고 성자는 성자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은 성령의 인격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시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인 거죠.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서방 삼위일체로는 이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이 라틴어가 una substantia, 하나의 본질, res 페르조아는 이 페르존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person이죠. 인격이죠. 그죠? 3 인격을 갖고 계신다. 하나의 본질에 3 인격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본질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관점이 달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터툴리아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동방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동방의 삼위일체론의 특징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리겐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오리겐은 굉장히 재밌는 천재적인 학자입니다. 오리겐으로부터는 정통과 이단이 다 나와요. 오리겐에서 정통신학은 뭐였냐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 전에 발생하셨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영원한 발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시간 속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시간 안에서 태어나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지만 시간 속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영원 전에 나오신 거기 때문에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발생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정통신학이 됩니다. 왜?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오리겐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성자는 성부보다 한 단계 밑에 계시는 거예요. 신성이.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자보다 또 한 단계 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대장이면 성자는 중장이고 성령은 소장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계급을 매겨놓은 거죠. 이걸 우리가 종속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속론. 이해하셨죠? 그러면 동방에서 모든 이단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삼위일체 이단은 종속론에서 출발이 됩니다. 여기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 어디 출신이냐?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오리겐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겐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리겐의 어떤 정통 라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종속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자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면 성자가 없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 속에서의 개념이에요. 시간 속에서.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발생과 시간이 안에서의 발생은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자가 없었던 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없다가 생겼으니까 성자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고 신성도 있으시고 그러지만 아버지와 같은 본질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유사본질이라고 합니다. 유사본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모범이에요, 모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의지로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담당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담당하는 그런 구원론이 성립이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된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구원론이, 기독교 정통 구원론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이래서 아리우스에 반대하는 정통신학과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 사이에 피 터지는 싸움이 이제부터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 문제를 놓고 니케아 공의회가 뭡니다. 니케아 공의회 325년, 두 번째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립니다. 381년. 세 번째 공의회는 에베소에서 열리죠. 431년. 네 번째 공의회가 칼케돈에서 열립니다. 혹은 칼케돈, 칼세돈 같아요. 자, 451년. 이 네 번의 중요한 공의회가 열리면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결정됩니다. 자, 봅시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제 탁월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역시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구원이 뭐냐? 동방의 구원론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깨졌어요. 망가졌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죄성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온전한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동방 구원이. 그리고 서방이 갖고 있는 속죄 구원론과 약간 좀 다른 관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것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하는, 이걸 우리가 신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래 관계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화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성자가 피조물이면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꼭 외워주세요. 이건 이제 라틴어로 호모 우시우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호모는 호모 우시우스. 이거는 같은 본질, 동일 본질, 하나의 본질, 이런 뜻이에요. 호모 우시우스. 자, 아버지와 아들은 호모 우시우스다. 동일 본질이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주인을 여기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정죄하고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가 같은 것만을 얘기했지,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은 아직 얘기를 못합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 가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기독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는 지금 삼위일체론으로 가는 첫 단계, 그리고 기독론으로 가는 첫 단계가 지금 니케아 공의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이 삼위일체론을 완성시킨 것도 아니고 기독론을 완성시킨 것도 아닌 그런 첫 단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그 부분만을 얘기한 겁니다. 아, 좋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거 이제 인정했어요. 정통교 애들이 다 인정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거를 따르는 아리우스는 이제 쫓겨났어요.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단이 등장을 했는데, 성령 이단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주교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도 아니고 안디옥 학파 사람도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는데, 이 사람은 성령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해석자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예배 때,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성부에게 드리고 있고, 성자에게 예배 드리고 있고, 성령님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안에서 지금 이 삼일체가 예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런 과정에서 카파도기아의 그 세 교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 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 이 세 분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제2차 공의회를 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확립합니다. 그러면 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것이 니케아 공의회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이 연장성 속에서 성령님도 신성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전 세계가 다 사용하고 있는 정통 신조입니다. 우리가 사도 신조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같이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4세기 말에 전 세계 교회가 다 모여서 이것이 정통 신조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어요. 중보기도.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우리가 죄 용서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근본 본질적 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이걸 이제 이콘이라고 합니다. 동방 정교회 분들은 이콘을 예배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아까 황제가 교회 결정에 개입을 한다 그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 공의회를 열 때 직접적으로 이제 주관을 하고 개입을 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릴 때 거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왜냐? 교회가 분열되면 제국이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제국이 분열되면 국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황제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전능자이신 아버지,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신조와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신조와 내용은 같은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건 이제 공적인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조금 더 많죠. 하늘과 땅만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모두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셨다는 말이 이 신조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신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평신도들이 쉽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추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주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며 나셨으나 만들어지지 않았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그를 통해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는 우리 모든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사도신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표현이 재미냐면 영원히 나셨고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게 결국 뭡니까? 오리겐이 얘기했던 영원한 발생에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이후에 나신 게 아니라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나셨으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자, 요 얘기는 전부 누구 때문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리우스와의 투쟁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을 봅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주기도 우리의 사도신조와 굉장히 다른 게 성령론이 강해요. 그래서 동방정교의 신학은 성령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서방신학은 로마 카톨릭 개신교는 성령론이 굉장히 약해요. 이 약점이에요. 한번 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의 시여자이시며 주이신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현하시고 성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자, 성령님이 누구냐? 우주 모든 만물체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풍요로운 성령론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론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자, 사도신경은 뭐만 돼 있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보편적이란 말이 공교회란 뜻이에요. 거룩한 공교회와 두 가지만 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교회로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형용사가. 교회는 뭐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공교회다. 개인 거가 아니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 교회다. 그 다음에 사도적인 교회다. 사도적인 교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안수하셨죠. 사도들에게. 사도가 됐으니까 이 사도의 안수를 받아서 성직이 내려왔다. 그것까지도 지금 여기는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교회론도 훨씬 더 서방교회보다는 풍요로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안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전 세계 300개 교단이 있는데 개신교, 물론 장로교, 루터교, 뭐 이런 개신교 다양한 교파들이 있고요. 동방정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WCC 안에는 서방교회와 로마 카톨릭은 안 들어있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뭘로 신앙을 고백하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가지고 예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서방교회끼리 모여 있을 때는 사도 신조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쓴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성경에 등장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이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때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성이 나타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해요? 목사님 이름으로 세례 안 하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삼위일체와 세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축도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축도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말씀이고 성부와 성자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에 관한 건데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느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사정은 그 안에 있는 영밖에 모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으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예배 때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삼위일체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가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누가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전달하시죠. 자, 이게 우리가 기도와 예배 때 이미 삼위일체 역사가 그 안에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들이 교리로 표현되면서 이단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통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통이라는 말은 이단이 생기면서 그 이단과 싸워가는 과정에서 정통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게 정통이고 이단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통은 어디서 나왔냐?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 예배 안에 이미 그 기본 교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와 예배 안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모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경륜적 삼위일체론,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씁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에코노미, 트리니티라는 말을 쓰죠. 에코노미가 여러분은 그냥 뭐 경제라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에코노미라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제가 먼저 칠판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이라는 말,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인데 이걸 우리가 에코노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에서. 이 에코노미라는 말은 오히려 오이코라는 말에서 왔어요.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집. 하우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집으로 여기시면서 그 집을 보살피는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게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이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나오고 오이코노미아, 그게 에코노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미라는 것은 다스린다, 보살핀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금 잘 보살피는 것을 우리가 에코노미라고 하는 겁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에코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미가 붙으면 에코노미 이제 우리가 경제인데 이 경제는 이거를 우리가 세큘러 사회로 갖고 들어오면 어떤 것입니까? 가정과 어떤 국가의 살림살이가 잘 돌아가도록 보살피는 것이 에코노미.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오게 된 이 오이코라는 말에 이제 헬라어에서 이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 오이코가 집, 하나님의 보살핌,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economy of God 하면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 그럼 결국 뭐냐면 구원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우주 만물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에코노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올 때는 경륜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내재적 삼위일체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나와서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 만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은 경륜적 삼위일체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은 내재적 삼위일체론이 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시는데, 저기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내재적 관계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 사이의 내재적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고 성령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 계시죠. 이걸로 이제 성령까지 확대를 시키면 성령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고, 또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도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걸 이제 만약에 도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세 개의 원이 서로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각각의 인격과 각각의 의지가 있으시지만 그러나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호 침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카파도기아의 세 교부가, 삼위이신 하나님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 되시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걸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 그리스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페리코레시스. 이거는 상호 내주, 서로 안에 들어가 계신다. 영어로는 inner dwelling. 서로 안에 들어가 계신다. 들어가서 거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론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 활동은 바깥으로 드러나실 때는 이제 인간과 우주 만물의 구원으로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는 말씀과 영과 함께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삼위의 활동이지만 누가 주도권을 갖고 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세요. 그죠? 왜? 하나님의 독자적인 인격과 의지가 여기에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사랑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은 바로 성자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역을 혼자 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내재적 삼위일체로는 분리될 수가 없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인격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부가 여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달리시는 게 아니에요. 성자의 인격과 의지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 삼위일체의 사역인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의 삼위 각각이 주체적인 인격과 의지를 갖고 삼위일체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결국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죠. 어떤 학우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삼위일체가 한 분인데 왜 성자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쳤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인류, 태초부터 종말까지 일어날 모든 인류의 범죄를 그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류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의 신분을 예수님이 입으신 거죠.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도 그 아들을 처벌하는 순간 인류를 처벌하시는 거죠. 아들을 처벌하면서 해서 그 순간은
아버지가 아들과 잠시 영적 관계도 끊으시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지만 죄인인 인간으로서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를 끊으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이게 예수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었죠. 그것까지 겪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겪는 게 아니고 처벌을 당할 때, 벌을 받으실 때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처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고통이죠.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들까지 버리신다는 그 고통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가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됩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이 밖으로 표현될 때는 경륜적 삼위일체론, 구속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기독론으로 갑니다. 자, 삼위일체론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디옥 학파는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신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학파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틴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조금 예수님과 역사적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자,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 두 개가 섞이면 안 된다고 그런 거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제3의 아수라백작 뭐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남자고 이쪽은 여자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계신데 양성이 있는데 이게 구분돼서도 안 되고 섞여서도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학파 쪽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것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토포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토포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는 전달자, 어머니로서 전달자 역할을 한 거지. 자, 하나님을 낳으신 것은 아니다. 테오토포스는 아니고 크리스토토포스였다라고 네스토리우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이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쪽 편에서 반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성을 낳으신 것이 아니고 인성만 낳으신 거냐? 이런 반격을 지금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서는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이 사실 네스토리우스하고 정치적인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최고 높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주교 자리를 이제 안디옥 학파에서 차지하느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차지하느냐 문제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 현실 정치에서는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노리고 있다가 네스토리우스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신성과 인성의 사이에는 속성의 교류가 일어난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속성의 교류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좀 외워두세요. 속성의 커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고 하는 건데 라틴어로는 본성, 신성의 속성이 있고 인성의 속성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섞이거나 혼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둘 사이는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둘 사이에는 교류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릴이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라고 불러야 된다. 자, 네스토리우스는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불러야 된다. 자, 그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31년 에베소 공의회 제3차 공의회를 열고 거기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오토코스, 마리아를 향해서 테오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이 정통 신학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멀죠. 거리가 있죠. 그러나 서방신학이든 동방신학이든 테오토코스, 마리아가 하나님의 전달자,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정통교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도 지금 이제 WCC 안에 들어와 있고 알렉산드리아 쪽 그 정부에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옛날에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네스토리우스 입장에서는 신성과 인성, 여기 이제 여기 인성이 있고 여기 신성이 있을 때 이 둘이 섞이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섞여서 다른 게 되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키릴은 신성과 인성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성도 같이 낳는 것이지 인성만 낳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레오가 로마 교황이 이때 개입을 해서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되고 변화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칼케돈 공의에서 뭘 주장합니까? 신성은 혼합되거나 변화되면 안 된다. 이것은 누구의 주장이냐면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에요. 자, 분열되거나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키릴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신학은 어떻게 결정되냐?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의 절반과 키릴의 주장 절반을 받아들여 가지고 양쪽을 결합시켜 놓은 것이 바로 할세돈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성론이 결정되는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냐? 신학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시대는 네스토리우스를 이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이단들이 정죄, 교회에 의해서 정죄돼 갖고 쫓겨나는 장면, 이런 것을 이제 모자이크로, 사실은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은 이제 아마 예수님을 상징한 것 같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교부들,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쫓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모든 신학은 밑바닥에 뭐가 있다? 구원론이 있다. 구원론이 있다. 꼭 양성론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봅시다. 동방에서는 신화교리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져야만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면, 완벽한 육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해야 되지만 완벽한 인간이어야만 그 육체성을 예수님이 신성으로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결합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신성화되는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우리도 성화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동방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원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신성, 인성이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서방에서는 속죄구원론이에요. 이 속죄구원론은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거는 뭐 출애굽에도 잘 나타나요. 내가 자손 천대까지 너를 이제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내가 처벌을 하겠다. 이제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속성을 지금 다 있습니다.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뭐에 위반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반돼요. 처벌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은 이거 지금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냐고.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신학에서.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방법이에요. 형벌을 받기 위해서. 자, 그렇게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심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심판을 받으면 저는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져줄 수 없는 거거든요.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인간을 처벌하셨어. 자,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떠넘기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죄 없는 육체, 죄 없으신 사람, 그것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속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양성론은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건 이제 서방교회식의 이제 또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식의 해석과 서방교회식이 약간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같대요. 본질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인 존재, 예수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거지, 교리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럼 결국에 양성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는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그건 이제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리우스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 않다. 유사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등장을 해서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시다.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입니다. 니케아 공의의 325년.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이 확인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성령 이단론자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은 신성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천사 중의 왕, 하나님의 해설자지 하나님의 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카파도기아의 세 교부들이 등장을 하죠. 카파도기아의 세 교부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성령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성령님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걸 결정했죠. 그래서 2차 381년 제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완성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통 결정이 삼위일체론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신성과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건 뭐 다 서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봅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으실 때 예수님의 인성을 낳으셨다고 주장한 거죠. 왜? 신성과 인성이 서로 그 혼재되거나 변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낳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릴이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교류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낳을 때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낳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전달자로 불러야 된다. 테오토코스를 불러야 된다. 마리아를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성의 문제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정제된 겁니다. 3차 431년. 마지막으로 칼세돈 공의회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시고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라고 하는 양성론을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공의회가 없었나요? 이제 그렇게 묻는 학우가 있었어요. 7번 있었습니다. 7번 총 7번 있었는데 5차와 6차에는 결국에는 어떤 결정했냐면 앞에서 했던 결정을 다시 반복해서 해요. 앞에서 했던 건 이제 예수님의 양성론이 이제 의지. 그럼 예수님의 의지는 하나냐 둘이냐. 자, 그걸 갖고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단의지론이냐 양의지론이냐 그걸 갖고 또 이제 신학 싸움이 일어나는데 양성론이 맞다면 양의지론도 맞다. 예수님에게 신성의 의지와 인성의 의지가 다 계신다. 그러나 이것이 같이 움직인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결정이 나니까 결국에는 앞에서 했던 논쟁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7차에 가서는 뭘 결정하냐면 이콘을 쓰느냐 마느냐.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림 있죠? 그 이콘을 예배 때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갖고 결정을 했는데 이콘을 쓰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7개의 에큐메니칼 공회가 열려서 동방과 서방 사이가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4차까지만 받아들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제가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고 4차에서 제가 딱 끊었습니다. 설명을. 더 나가면 복잡해지니까. 이것만 알아도 돼요. 전리 봅시다. 자, 안디옥 교회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유대와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산월 14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교회하고 서방 교회는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독자적인 전통을 따랐는데, 뭐냐면 춘분이라는 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봄이 되면은 보통 밤이 길잖아요, 겨울은. 그러다가 조금씩 짧아져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지켰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가 각각 다른 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325년 그때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춘분,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제 봄날이 되고, 그게 지나면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죠? 이 보름달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은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가 부활절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서방 교회가 이제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전통의 일부는 부활절을 우리하고 같이 드리지 않고 원래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동방 전교회는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짜가 좀 달라요. 성탄절 이야기를 할게요. 성탄절이 12월 25일, 이거 근거 있냐?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는 사실 우리가 몰라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면 왜 12월 25일이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 사람들이 종종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이걸 시비 걸거든요. 왜 주일 예배 드리냐?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냐? 이때는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인데 왜 기독교가 이게 이제 이거를 크리스마스로 하느냐? 이건 콘스탄틴이 잘못한 것이다. 이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콘스탄틴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결정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식교 사람들이 이제 종종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럼 띵동 누르면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좀 뭐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들어오라 그럽니다. 저는 들어오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사 책을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저한테 여기 보라고 이제 12월 25일은 태양신 날이 이제 제정 날이었다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이제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콘스탄틴이 결정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고 그때 예배를 드린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주일,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 날을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콘스탄틴이 결정한 게 아니고 초대 기독교가 그렇게 내려온 전통이고 관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틴은 나중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지 콘스탄틴이 결정한 거 아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 얘기 못해요. 두 번째, 자, 크리스마스 얘기를 했죠. 자, 크리스마스 때는 태양신 숭배 날이기 때문에 다 축제를 합니다. 축제.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거길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끼리 따로 모여요. 뭘 하겠습니까? 예배드리죠.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미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스, 예배죠.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 날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태양신 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예배했던 날이 성탄절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 제사하고 이교도 간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전통이 있는데, 자, 니산월 14일,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랬어? 부활절이죠, 원래. 부활절, 안디옥교가 이제 부활절로 되는 니산월 14일을 초대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수태했던 날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 달력으로 니산월 14월을 따지니까 3월 25일이 돼요. 그래서 3월 25일인데 예수님 이때 임신했다고 본 거죠.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아기가 9개월 만에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월 25일 더하기 9개월 하면 12월 25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기독교의 굉장히 이제 중심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사변이나 무슨 철학 논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예배드리는 관계, 영성의 관계 속에서 이 신학이 나온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철학적 사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토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또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하는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구조와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양성의 구조는 굉장히 그 사회 참여에도 굉장한 의미를 주는 그런 살아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